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제목으로 저번 주일에 이어서 계속 고린도전서 15장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이 깜짝 놀라서 설명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 주셨다. 이렇게 전파하는 거 다 헛것이 되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다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완전히 망한 것이다. 이 땅에서 믿음 지킨다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저 불쌍한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전했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는지 모른다. 맨 마지막에는 나 같은 사람도 목격했다.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너희도 그 안에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눈물겹게 설명하고 또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 이하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5절 말씀 볼 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두 가지를 물어요. 첫째는 죽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을 가만히 뜯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마음속에서 나온 그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실 수 있겠냐. 그런 의심, 불신. 아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가질 수가 있나 하지만 분명히 그럴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200만 이상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한 달 지나고 나서 음식이 똑 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실 수 있겠느냐? 음식을 제공하실 수 있겠느냐? 우리를 먹이실 수 있겠느냐? 의심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가정에 어려움 생겨봐요. 물질적 어려움, 여러 가지 병적인 어려움, 괴로움들 생겨봐요. 하나님이 무슨 수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내 손에 100불 쥐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에이,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겠느냐?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둘째는 어떤 질문이 있냐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을 갖게 되는 것이냐? 지금과 이렇게 같은 몸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몸인 것이냐? 아마도 호기심 속에서 나온 질문일 수 있죠. 바울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차근히 대답을 해줍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부활이라는 것을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에도 부활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고 한번 봐라. 사람이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씨가 죽으면 거기에서 싹이 트고 또 식물이 되고 나무가 되지 않느냐. 자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매해 반복해서 보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죽은 씨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늘상 보고 있으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죽은 씨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시듯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볼 때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이 말씀은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 몸 사이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죽기 전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오늘날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알잖아요. 뭐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할 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육신 그대로.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를 다시 가져와서 설명을 하죠. 씨를 뿌릴 때는 알갱이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씨가 죽어서 싹이 트고 식물이 되고 나무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체가 다르잖아요. 알갱이와 나무. 알갱이를 뿌렸으나 나중엔 나무가 돼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같아요. 다른 인격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같으나 그 몸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동일하지 않은지는 이제 42절 이하에서 바울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의문을 제기해요.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할 때 이전 육체와 똑같이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누군가 다시 산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38절 39절 볼게요.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씨를 뿌릴 때만 해도 봐라. 씨의 종류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른 형체가 나오지 않느냐. 쌀이 나오기도 하고 보리가 나오기도 하고 밀이 나오기도 하고. 세상과 자연을 봐라. 어디 한 가지 육체만 있더냐.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얼마나 육체가 다양하냐. 하나님은 다양한 육체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부활 전의 육체와 부활 후의 육체가 반드시 꼭 같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르시게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부활 전의 육체와 부활 후의 육체는 다르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땅에 있을 때 육체와 하늘에 있을 때 육체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환경이 다르잖아요. 40절, 41절 말씀 볼 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대요.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하늘에 속한 형체란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도 있죠? 그런 형체들이에요. 땅에 속한 형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형체, 짐승의 형체, 새의 형체, 물고기의 형체 그런 여러 형체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늘에 속한 형체란 부활한 다음의 육체고 땅에 속한 형체란 부활 전 우리가 가졌던 그 육체를 말합니다. 부활 전 육체와 부활 후 육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같은 별이라고 해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부활한 다음에 똑같은 영광을 갖는 게 아니고 다양한 영광을 갖는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해의 영광을 가진 사람, 달의 영광을 가진 사람, 별의 영광을 가진 사람
혹은 별과 별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서 다 다른 영광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뭐 엄청난 비밀이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 압니까? 천국 가서도 받는 영광이 다 다르다 그겁니다. 심술궂고 마음이 꼬인 사람들은 또 말하겠죠. 아니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차별하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우 공평하신 분이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볼 때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래요. 상은 누구에게 줘요? 열심히 하고 충성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을 주시느냐? 뭐 10명이 있으면 10명에게 똑같이 주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볼 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충성한 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이 구원을 주실 때와 상을 주실 때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는 뭐 차별을 두고 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사람을 때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듣기만 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그걸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차별 없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하실 때는. 뭐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했다고 저 사람은 특별히 생각해서 구원하고 그렇지 않다고 나머지는 구원이 없고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예정된 사람을 때에 맞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상을 주신다고 할 때는 좀 달라요. 상을 주신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충성한 대로, 노력하고 애쓴 대로 반드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더라도 그 나라 가서 해의 영광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왕이면 별의 영광보다는 달의 영광, 달의 영광보다는 해의 영광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뭐냐? 전진하는 생활이고 올라가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 통해서 배웠잖아요. 에스겔 성전 저 밖에서부터 그 성전까지 계단을 통해서 쭉 올라가는 성전이잖아요. 그 올라가는 성전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과정은요. 끊임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고 변화되고 올라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예수 믿었던 나의 모습과 10년 후 예수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이 늘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근본 핵심을 믿는 데서는 똑같아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귀한 말씀 전해준 거죠. 요는 뭐냐? 부활 전 그리고 부활 후 육체는 서로 차원이 다르고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심지어 하늘에서도 영광이 다 다른데 그런 분명한 차이와 영광이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부활 전 육체와 부활 후 육체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42절부터 44절 말씀 볼 때 우리가 많이 읽었던 구절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두 개를 비교해 준단 말이에요. 부활 전 육체는 썩어지고 낡아지는 육체래요. 여러분들이 이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나이 들어보세요. 점점 머리 빠져요. 이빨 약해집니다. 눈 잘 보이지 않아요. 노안 와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얼굴에 주름이 생기죠. 결국 그렇게 낡아지다가 썩어지는 대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부활 후 육체는 썩지 않는데요. 늙는 게 어디 있습니까? 쭈글쭈글이 없어요. 뭐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고 머리가 빠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느라고 애쓰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푸릇푸릇. 올로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생각이 나요. 천국 가세요. 천국 가 보세요. 뭐 100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가 천국 가게 되면은 그냥 아기처럼 피부가 뽀송뽀송 그렇게 탄력 있고 하얗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 그런 세계. 부활 전 육체는 욕된 것이래요. 비천한 것. 우리 이 육신이 얼마나 우리 감정에, 우리 욕심에, 우리 탐심에 끌려다니면서 쉽게 죄를 범합니까? 얼마나 약해,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욕된 것입니까? 그러나 부활 후 육체는 영광스러운 것이래요. 그 나라 가서 육신으로 죄 짓나요? 안 지어요. 죄 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육체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부활 전 육체는 약한 것이죠. 나약해요. 뭐 쉽게 아프고 작은 병에도 죽을 수 있어요. 그냥 뜻밖의 사고로 이 육신이 깨지고 부서집니다. 부활 후 육체는 강한 것이래요. 그 나라 가잖아요. 병 걸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그런 바이러스가 감히 그 몸에 침투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바이러스 자체도 없지만 병 안 걸리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 전 육체는 한마디로 육의 몸이다. 부활 후 육체는 한마디로 신령한 몸이다.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영광이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은 이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과 비교를 통해서 이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의 차이를 말씀해줘요. 45절 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산영, 살아있는 존재, 숨쉬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 육을 가지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살려주는 영,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영생을 가지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신령한 존재. 뭐 존재 자체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죠. 46, 47절 볼 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그럼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 다 육이 있잖아요. 그 육신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죠. 창세기 2장 7절 보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 이 육신은요, 이 몸은 흙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육의 몸이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나 흙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나셨다. 그 근본과 기원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 48절 볼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아담의 후손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자들이에요. 육의 몸이죠. 흙으로부터 기원한 그 육을 가진 그런 존재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나중에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갖게 된대요. 그 신령한 몸은요,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만든, 하늘로부터 기원된 그런 몸이 된다는 것이죠. 49절 보면 분명해지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나
나중에 부활하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게 된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고요. 늙고 썩고 죽는 이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죠. 이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50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낡아지고 썩어지는 이 혈과 육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썩지 않는 나라, 낡아지지 않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 나라 가가지고 옛 몸을 가지고 살면서 늙고 병들고 죄짓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만든 그 육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주셔서 천국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런 신령한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이 점점 들수록 아시잖아요. 몸이 아프고 걱정 속에 살죠. 나도 모르게 혹시 내 몸에서 어떤 잘못된 거 나쁜 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몸이 약해지고 참 혈압, 당뇨, 말할 수 없는 성인병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걱정이잖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그러나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고 할 때 그런 걱정, 근심할 필요 하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합니다. 51절부터 53절 볼 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 그동안은 감추었으나 이제 공개하는 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겁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가. 이 나팔 소리는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릴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지역의 공중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들을 거예요. 우리 밤에 천둥 번개 치면 우당탕탕 하잖아요. 우리 지역만 들려요. 그러나 이 나팔 소리는요, 온 지구촌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기쁨과 환희의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로 들릴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의인 중에 악인이죠. 그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사실은 이 큰 나팔 소리 앞에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있어가지고 다 의인과 악인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벌써 나팔 소리 앞에 그 믿음의 실상이 이미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잘 믿었느냐? 잘 믿지 못했느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의 양식 삼아서 먹고 순종하며 애쓰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나팔 소리가 공포의 소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듣는 그 말씀 자체가 신령한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이미 낯익은 소리인 거예요. 두려운 소리가 아니에요. 이 큰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을 말하는 거죠. 먼저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 경륜이죠.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나요? 그게 아니고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할 때 또는 변화할 때 이 썩어질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구름을 타고 공중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이 썩어질 혈과 육으로 그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나요? 못 올라가죠. 이 육신으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 올라가서 공기도 없고 숨도 못 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부활과 변화를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그 구름 가운데서 주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대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난다는 거 그 자체로도 그 복된 일 아닙니까? 이때 사망이 완전히 정복되는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 사망이 왕노릇했죠. 사망 권세 앞에 큰 소리 친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앞에서는 다 멈칫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사망 권세 앞에서 예수가 누구냐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뭐 그렇게 대수냐고 돌아서고 배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2년간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교회 문 닫고 예배 다 금지시켜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했지만 실은 뭐가 무서운 거예요? 그 병 때문에 죽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망 권세 앞에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어떤 모양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사망 권세로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신앙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이런 귀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부활과 변화의 때,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바로 그때 사망 권세가 완전히 망하고 사망이 완전히 정복되는 것입니다. 54절부터 56절 볼 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주님 재림하시고 부활과 변화가 일어날 때 사망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에게 아무런 힘도 권세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사망을 향해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망은 죄 있는 사람들 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용서받아 죄 없이함을 받고 부활하고 변한 사람, 그래서 쏠래야 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사망이 어떻게 쏩니까? 죄 없는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해서 사망을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그 율법이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부활 변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을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은 절대로 예수님 믿고 부활하고 변한 사람들에게 힘 못 씁니다. 그 앞에 권세를 부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14절 볼 때 사망과 음부도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망까지도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대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신앙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결론이 뭐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라.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일에 충성 다해라.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죽고 끝이라면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죠. 생명 아끼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며 충성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뭘 좀 본 게 있는데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괴로워서 죽을 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서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높은 데서 뛰어내립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얼마나 아프면 그런 결심을 하고 뛰어내리겠습니까? 내리면서 뛰어내리다가 3분의 2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아팠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진대요. 그 고통이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 죽음을 코앞에 앞두고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야 느낀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늘 입에 달고 살아요. 뛰어내렸어요. 진짜 죽음을 앞두고는 야, 이런 문제들은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미쳤지.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뛰어내렸구나. 이제 죽는구나.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 김수미 아시죠? 나이가 꽤 많아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데 영정사진을 찍어달래요. 막 그 영정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놓고 이제 조문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절하려고 하니까 아니 절하지 마, 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조문을 해요.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이제 막 합니다. 근데 본인도 자신의 영정사진 앞에서 나도 나를 조문하겠다고 그 사진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제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야, 결국 이렇게 갈 거면서 뭐 그렇게 악다구니로 살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너무 괴롭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괴로워요. 말하죠. 진짜로 죽음이 닥치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것들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죽음을 코앞에 놔두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아니 이 죽음 앞에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몰랐다면 영원토록 그 타는 지옥에서 고통당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부활해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영원토록 평강하게 살 거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말할 수 없는 곤란하고 괴롭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섭섭하게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통해서 이 땅에 남겨놓은 씨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한 다음에 결론이 뭐냐? 주의 일에 힘쓰라. 교회 나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교회 등질 때, 교회 모른 척할 때, 에이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되고 나의 괴로운 문제 있는데 뭐 교회 가서 뭐 하냐고. 그럴 때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섭섭해 하십니다. 내가 당면한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애쓰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너도 나도 죽음 앞에 이르게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믿음으로. 그러나 죽음에 다 이르게 될 텐데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뭐가 힘들다. 아마 나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아픈 거 누가 감히 알게, 누가 상상이나 하겠느냐. 이럴지 몰라도 그 죽음 앞에서 결국은 깨닫게 될 거예요.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구나. 그때 가서 후회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